야곱이 자기의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곱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밤새 씨름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위기는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 즉 화를 바꾸어서 위복,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응답의 발판이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실수한 경험조차도 우리의 응답의 발판이요 또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좋아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냈다. 그러면은 그 실수 많이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구나.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더 힘과 위로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뭐 병이 나왔다, 내가 무슨 뭐 돈이 생겼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이 야곱처럼 위기 속에서 기도가 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더니 무엇을 받았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평안해졌다 한 그 뒷부분이 응답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뭘 받았다는 그 뒷부분이 응답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기도했다. 그게 응답이에요. 벌써 이미. 우리는 자꾸 그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뭐죠? 그냥 기도한 것에 의한 따라오는 그 결과로 오는 응답이고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했다까지가 응답이에요. 그거 진짜. 그리고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를 했다. 그게 이미 응답입니다. 왜? 평소에 기도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몸이 좀 아파서 기도를 했다. 그게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한 것이. 그랬더니 뭐죠? 나중에 어떤 결과적으로 응답이 따라와서 뭐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이 났다든지 그거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뭐죠? 그냥 따라오는 응답이다. 그래서 그거는 응답이 아니다. 내가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 기도했잖아요. 밤새 기도의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에서와 눈물로 화해하게 했잖아요.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막 울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막 울면서 그다음에 이제 울면 한참 울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야 에서가 그랬잖아요.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저희 아내들과 그리고 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 다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도 다 감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한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도 나중에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비록 상처를 주었지만 그 부모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이 복음을 알지도 못했을 것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헤어져서 이혼을 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막 그 상처를 가지고 자랄 때에는 사실 부모님이 뭐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없어요. 뭐 학교에서 어버이날 때 이렇게 감사하면 그냥 뭐 어버이날이니까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감사한다고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썼지만 사실 별로 내 마음 속으로는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부모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부모님 은혜로 내가 참 이 복음을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가 되는 거 있죠. 뭐 나에게 조금 도움 준 사람도 감사해요. 나에게 기도만 해줄 때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그게 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밤 10시에 계속 우리가 9시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할 때 거기에 제가 이렇게 몇 명 목사님 이름을 써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뭐 시와에 있는 목사님, 뭐 또 일산에 있는 목사님, 또 광주에 있는 또 이렇게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목사님들이 명단을 써놓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지역 복음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그랬는데 환난이 올 수 있는데 환난 속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오늘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큰 환난이 닥쳤는데 그 환난 속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환난 속에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 당한 야곱. 지난주에 야곱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 밤새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큰 환난을 또 당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 세계가 지금 환난 속에 있어요. 전 세계가 대체로 점점 이 마약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로 번져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도 마약을 접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되었어요.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약 때문에 오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마약을 못 구해가지고 환란 속에 환각 속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 마약을 취해가지고 환각 속에 그 자기의 그 외제차를 굉장히 그 시속 50km 도로에 시내 도로에서 시속 90km 달려가지고 큰 사고를 내고 그래 그 사람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문제,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올리는 그런 사이트도 있지만 또 음란 채팅, 그래서 또 음란 방송, 여자들이 막 자기 그 벗으면서 나오는 방송, 그러면서 무슨 뭐 별풍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제로 또 그 속에서 또 만나서 뭐 어떤 만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저희 후진국에는 아동 성매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동 성매매. 그래서 뭐 10대의 아동들, 더 나아가서는 뭐 10살, 뭐 12살, 13살 이런 아동들의 그걸 가지고 성매매를 시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동남아시아의 그 후진국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면서 또 전 세계 문제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총기를 구입해가지고 총을 막 학교에다가 막 난사시키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동성애 문제가 점점 이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뭐냐? 이 세계가 완전히 환란당한 세계다.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환란당한 세상이죠. 그리고 해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각종 이 테러들까지 막 테러를 일으키고, 폭탄 테러, 자살 테러 막 일으켜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각종 살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반갈로 2번입니다. 자, 또 유학생들의 문제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해외에 유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거의 해외에 나가는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해외에 나갔지만 거기서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가 외로움입니다. 유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일단은 언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 사귀기가 쉽지 않죠. 친구들 사귀기 쉽지 않으니까 그 고통 속에 문제를 겪다 보면 그 끼리끼리 또 어울리게 되죠. 이상하게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외에 유학 온 한국인끼리 서로 어울리거나 아니면 같은 동양권 학생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유학생들이. 그래서 같이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정말 멀쩡하게 살다가 해외에 유학 가서는 거기서 이성과 동거하고 또 동거하면서 나중에 또 마약도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교 왔잖아요. 인서울 대학에 와서 거기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좀 그나마 나은데, 기숙사에 생활하지 않고 따로 방을 구해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또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자취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또 희한하게 또 남녀가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동거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져요. 왜냐? 이 외로움 때문에. 이 외로움 문제가, 같은 해외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언어가 통하는데도 외로운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 지방에 있는 대학 다니다 보면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사귀다가 동거하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나마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유학생들을 케어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그나마 나아요. 해외에서 유학원 선교사들을, 유학원 우리 유학생들을 갖다가,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잘 케어해 주고, 계속 그 기숙사, 선교사님들 그 방 안에서, 같은 집 안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계속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이렇게 점검해 주고, 이런 데는 정말 괜찮아요. 특히 그런 데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독일. 지금 독일은 그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독일에는 음악 때문에 음악과 관련해서 악기나 음악 이런 데 관련해서 유학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 독일이나 유럽 쪽에는 그런 관리해주는 그런 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의 현장들은 좀 이렇게 많이 어렵죠.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끝냈냐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마치 유학원 학생처럼 다른 땅에, 다른 나라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 디나가 갔다가 그곳의 추장의 아들한테, 그 나라 추장 아들한테 이 성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힘들죠. 이렇게 거기가 이제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유학생이 간 것처럼 디나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냥 그 나라의 딸들은 어떻게 지내나 하고 어떻게 노나, 자기도 이제 뭔가 좀 외롭고 심심했겠죠. 외롭고 심심해서 그 나라의 딸들을 어떻게 뭐하고 지내나 하고 나갔다가 그 나라 땅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이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 그 추장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이 이 디나를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몰한테, 추장 하몰한테, 아버지, 제가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제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자기 이미 성폭행 먼저 해놓고, 성폭행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그 하몰 추장이 와서 그 야곱에게 자기 아들과 그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하죠. 이럴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복수를 제안합니다. 복수를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들은 전부 다 할 일을 다 한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딸들하고 결혼도 하고 또 당신 딸들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하면서 할례를 제안합니다. 할례를 제안하죠. 자, 이렇게 할례를 제안하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 뭐 우리가 할례만 하면은 저 야곱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딸들을 갖다가 야곱에게, 아들들에게 줘서 서로 결혼하고, 그래서 뭐 잘 어울려 살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례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고 아직까지 아파할 때에, 아픔, 자, 글자가 좀 그런데 아픔입니다.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여기다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안에 가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여자들을 다 잡아오고 사람들 다 잡아오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이제 이런 일을 벌였죠. 이럴 때에 야곱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은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 땅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아들들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서 그 할례를 받고 막 이제 몸이 다 낫지 않고 있을 때 막 아파할 때 그때 잘 못 움직일 때 그때 가서 칼로 막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 여자들을 다 잡아오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재산들 물건 뭐 소, 염소, 뭐 양 싹 다 그 재산을 다 약탈해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공격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가 막 느낀 겁니다. 자, 이 위기가 느낀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큰 위기를 당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냐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오히려 야곱에게 이제 화를 내고 분노를 하죠. 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뭐 도망가야 됩니까? 왜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이런 영화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영화들 보면 이런 영화가 있죠.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학교에 가서 노는 남자아이들, 일진들 이런 남자들한테 막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막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갖다가 핸드폰을 막 끼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찍고 그러다가 그 딸이 이제 뭐 자살하거나 죽게 되어지고 근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뭐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나서서 그 자기 딸을 죽게 만든 이제 그 가해자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뭐 죽인다든지 복수하는 이런 영화들이 우리 한국에 몇 편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러면 복수를 해야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처럼 복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게 내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디나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근데 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디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어요. 안타깝지만 디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어요. 평소에 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거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평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되냐 이거와 굉장히 관계 있죠.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때 나온 말씀, 이런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지금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는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베델 어딥니까? 베델. 하나님이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처음에 도망갈 때 20몇 년 전에 도망갈 때 그때의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봤던 그 환상을 봤던 그곳이 뭐냐? 베델이었잖아요.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서 베델 들어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자, 바로 우리의 회복할 것을 말하는 거죠. 뭘 회복할 것입니까? 근본 신앙.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의 근본 신앙을 회복해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 권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다 끝냈다. 그래서 복음은 끝난 것이다. 이 근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근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뭐냐? 복음. 모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게 그 교회의 근본 문제잖아요. 지금 많은 종교와 전 세계에 많은 환난과 위기가 오는데 그 환난 위기의 그 문제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있냐 없냐? 이걸 갖고 있냐? 이걸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 근본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는 기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 근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기본이 뭐냐? 제단을 쌓아라. 예배와 제단을 두 가지 썼네.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죠. 이 예배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지난 우리 그 결혼식 때 제가 기도하고 있던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여자친구,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다음에 이 친구랑 새로 사귀는 거예요. 근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 여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사귀는데 너무 계속 집착하고 하나 꼬치꼬치 계속 캐묻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자기를 구속하니까 그래서 그냥 답답해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면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마침 직장도 어떤 직장을 구했냐면은 이제 버스 기사가 된 거예요. 버스 기사가 돼가지고 버스 운전하니까 뭐 예배는 당연히 안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가 버스 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야, 누구야, 너 이제 버스 하면은 예배 못 드리는데 그래도 좀 다른 일을 좀 찾아보면 어떻겠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일을 좀 찾아보면 어떻겠냐라고 계속 몇 번을 내가 얘기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저는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질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배를 갖다 기준을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구안화사가 왔다는 거예요. 구안화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입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얘기하면 야, 너 입 괜찮은데? 했는데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예배 놓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나 먹고 살아야죠. 제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예배 놓치고 지금 생활한 지 거의 한 1년 넘었거든요. 1년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놓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다가 지금 그나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원 계속 다니면서 입이 지금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응? 얼마나 힘들 거예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때 빨리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빨리 신앙을 회복하라고, 예배 회복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될 건데, 못 깨닫고 있어. 아직까지도 아니야. 자기는 뭐, 아직까지도 뭐, 예배 이런 거 말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버스 기사 하니까 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니? 하니까,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은, 뭐, 자기 앞에, 버스를 쓰면 자기 앞에 안 섰다고.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고, 그럼 버스가 서는데, 뭐, 내 앞에 설 수도 있고, 좀 더 앞에, 좀 뒤에 설 수도 있고, 좀 더 지나가서 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왜, 뭐, 버스를 갔다가 내 앞에 안 서고, 왜 지나가게 서서 더 걷게 만드냐는 둥, 더 뒤로 가게 만드는 둥, 이런 거 가지고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내려줄 때, 여기서 안 내려줬다는 둥, 왜 좀 지나서 내려줬다는 둥,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 버스 기사를 하다 보면 계속 24시간, 거의 뭐 하루에 20시간 정도 일하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또 다음날 20시간 일하고, 이렇게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이런 이제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으면 입이 돌아갈 게 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가요, 진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내 가슴속에 딱 와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 신앙이죠. 예배.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원래 예배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원래 예배를 모르니까 예배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놓쳐서 어려움이 왔거나 이런 걸 자체를 인식을 못해.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놓치면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가 진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되고 최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큼은 난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나는 너무 그 친구가 너무 마음 아파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 하나님, 우리 땡땡이가 정말 수원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수원에서 그 친구가 수원에 있는 교회로 인도받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주일이 제단을 쌓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기초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초신앙.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 일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또 학생들이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우선순위냐? 기도.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항상 내가 일하기 전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하고 기도 속에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기도.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다가 문제가 잘 안 풀려, 머리 아파,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뭐 시험 칠 때만 잠깐 하나님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시험 치니까 중간고사 되고 기말고사 되니까 시험 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동안 뭐 공부한 것도 올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도의 힘을 얻어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 수염도 치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신앙, 복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 우리의 가장 기초,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기도. 복음, 예배, 기도. 진짜 이게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면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야곱아, 빨리 도망가라! 저 다른 민족들이 복수하러 쫓아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 했냐? 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다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진짜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는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말은 뭡니까? 지난번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제 야곱이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했을 때 뭘 훔쳐나왔죠? 이방 신상을 훔쳐나왔죠. 자기 아버지 라반의 이방 신상을 훔쳐나왔죠. 드라빔이라는 이방 신상을 훔쳐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라반이 쫓아와서 자기 드라빔을 막 찾을 때에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또 자기가 그 위에 올라와서 앉은 다음에 지금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고 그랬죠. 자, 보세요.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지금 네가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뭘 의지하고 있냐? 하나님 의지하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냐? 돈을 의지하고 있냐? 네가 뭘 의지하고 있냐? 사람 의지하냐? 뭘 의지하냐? 그 의지하고 있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이방 신상을 다 제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네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 의지하고 있느냐? 돈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무슨 우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우상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물질 우상, 사람 우상 다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상을 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정결해라. 그 말은 뭡니까? 부패하고 다 썩어져 없어버릴 세상 것 다 버리란 말이에요. 세상 것 썩어져 없어버릴 이런 세상 것 다 버리고 진짜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라. 정말 순결한 말씀을 회복해라. 순수한 복음, 순결한 말씀.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뭡니까? 썩은 데 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라. 순수한 말씀을 회복해라. 순결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순결한 거죠. 그죠?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어요. 말씀보다 더 순수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 친구가 구안화사가 왔는데 구안화사가 뭡니까? 일종의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입이 장애가 온 거잖아요. 난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그 결혼도 안 한 30대 중반에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입이 돌아가서 그렇게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진짜 이 신앙만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데
저렇게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또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라. 그 말이 뭐죠? 갱신해라 그 말입니다. 진짜 2021년도에는 언약 붙잡는 갱신, 예배에 완전히 승리하는 갱신, 말씀 붙잡는 갱신. 그죠?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언제 바꿔 입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결혼 예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얀색, 주로 하얀색이나 아니면 뭐 아이보리색 그런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결혼 예복을 다 입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날에 의복을 바꿔 입어야지 평소에 늘 입던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말은 뭐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하지 말고 살지 말고 나를 바꾸라. 그리고 이제는 갱신해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좀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갱신해라. 자,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야곱이 이렇게 딱 이제 결심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의 한 가족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한 민족, 한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자, 창세기 35장 9절에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죠? 바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집이 바단 아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다니까 언약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랬습니다.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죠? 다시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이름이 이스라엘 바뀔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하셨는데 다시 말합니다. 그럼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언약을 이게 확인시키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언약 회복해라. 자, 나라에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자, 근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은 뭐죠? 많은 국민을 만들어라. 많은 국민을 만들어라. 또 그렇게 말도 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것처럼 또 권세를 사용해라. 그 말도 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총회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왕, 즉 주권, 한 나라의 주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권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다윗도 나오고 사울 왕도 나오고 막 나왔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말은 뭐죠? 영토입니까? 영토. 국가의 3요소.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족밖에 없는데, 야곱의 가족밖에 없는데,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은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예배가 뭡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에 있어야 될 일을 갖다가 미리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응답하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언약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언약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언약을 주셨을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재산을 주겠다. 경제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질 축복, 경제 축복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디 가면 샘이 있다.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저길 파라. 저기 파면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기 가면 샘 근원이 있을 것이다. 저기 가면 넓은 땅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삭이 축복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니 1년 농사했는데 100년치의 재산을 받았으니 수확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하지 않은 적 없거든요. 하나님 이삭에게 내가 농사하면 100년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만 말씀했는데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따라와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양들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네 재산을 많이 불려주겠다. 뭐 점 있는 양들, 얼룩짓고 아롱진 양을 내가 많이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야곱은 뭐죠?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무슨 약속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만 하셨잖아요. 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제단을 쌓아라.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을 것이다. 제단을 쌓아라. 이 두 가지 언약만 늘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언약만 늘 붙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하셨잖아요.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 거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단을 쌓아라. 그 언약만 주셨고 이 사람들은 그 언약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거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 부자 됐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제단을 쌓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가 노예로 좀 고생하면 또 제수로 가서 좀 고생하면 네가 총리 됐으니까 그래 팔 잡힐 거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요셉처럼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디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마치 뭐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면 뭐죠? 되게 위로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아 그래 맞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더니 그렇게 좋은 날이 왔잖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날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이고 복음 없는 신앙이에요. 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이 언약만 딱 붙잡으니까 나중에 다 모든 일이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요셉도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만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모든 일이 다 되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언약이 중요한 거지. 무슨 요셉이 힘들어도 꾹 참고 견뎠더니 좋은 날이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 됐다. 그거는요 절에 중도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도 교장 선생님도 아이들 앞에 훈계할 때 훈시하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축복하셨다는 것.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죠? 모든 것을 회복할 시간표예요. 회복의 시간표. 제가요, 정말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한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거의 반년을, 1년에 반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제가 6살 때인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교통사고라는 큰 환난을 당해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하나님도 원망되고, 사람도 원망되고, 다 원망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그때 제가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처음에.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영접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됐죠. 여러분, 환난은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한 주간에 말씀을 딱 놓치지 않고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회복하면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곱을 인도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만 딱 붙잡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만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 복음화.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로마 복음화 응답이 왔잖아요. 자, 마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고 정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이 다 까지고 무릎에 피가 철철 나도록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나쁜 생각, 조금만 악한 생각 있으면 그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고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언약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하면요?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 제가요,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이때 교통사고를 나서 복음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또 예배를 실패합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은 깨닫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실패하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친구처럼 주의를 안 지키는 직장을 가게 된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는 직장 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냐. 또 뭐 주의를 지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주일날 피곤하니까 쉬자 하면 놀고 막 그랬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피곤한다 좀 쉬자 하고 막 쉬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저에게 큰 환란이 왔어요. 무슨 환란이 왔냐. 금융사고가 생겼어요. 금융사고가 생겨가지고 제가 막 그 금융사고 때문에 엄청난 그 힘든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나는 절대 예배는 놓치지 않겠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꼭 교통사고 나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언약 회복하지 마시고 또 막 금융사고 나가지고 2년 동안 뭐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하루에 막 3시간 자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래서 예배 회복하지 마시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근본 회복해라. 기본 회복해라. 여러분 근본, 기본, 기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3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베델의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셨다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두려워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정말 베델의 언약 붙잡고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할 때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죠?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고 기본을 회복하고 기초를 회복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또 경쟁하지도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환란이 모든 것을 회복할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